우리 이 시간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지난 2009년에 이 루저녀 사건이라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이 인기 예능 방송이었던 미녀들의 수다, 이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이 화근이 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화제가 됐을 때 이 대학교 신입생이었거든요. 저는 땅으로부터 재면 이 엄청 작지만 이 천국으로부터 재면 또 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주위 친구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자 이 학생은 자기는 이 주어진 대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산된 이 문 남성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이 여대생은 학교를 휴학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나는 이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이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요,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결국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전부 징계를 받고 교체되기까지 했다고 하죠. 사회학자들은 이 루저 발언이 이토록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데에는 이 학생이 키가 작은 남자는 싫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 그러니까 실패자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심적 압박감과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루저다, 키 작으면 루저다라는 발언이 자신이 이 사회적 실패자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저녀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2022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 사회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3년 전 그 루저녀 발언이 한참 날렸을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 사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자신과 타인의 조건을 비교하고 또 사람의 가치를 따져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루저라고 칭하며 루저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루저, 나는 이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잠겨드는 늪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도 이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커다란 열등감과 또 패배의식에 상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루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루저들,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사용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 그는 욕심 많고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도망자였죠. 그리고 기드온은 의심 많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중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약한 자들, 그러니까 루저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잘난 사람들, 세상의 위너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루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쓰임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루저, 그 첫 번째 예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그는 원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루저였습니다. 일단 그는 이 시골 중의 시골, 이 이스라엘에서 시골 중의 시골이었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이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도시와 시골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촌놈입니다. 또 그는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서 그 이세 집안의 천떡꾸러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방문해서 그 아들들을 소개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이세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막내,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막내를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요, 등급을 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고기를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카토는요, 가장 낮은 등급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디 내놓기도,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변변치 못하고 모자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음에도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이나 치게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뜯어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루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정말 요즘 사용하는 말에 따르면 엄친아, 정말 훌륭한 임금감이었던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루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루저, 두 번째 예는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종교학자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없는 이 종교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종교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신화에 불과하고 이 바울이 그냥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모자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 가운데 이 바울은요, 최고로 꼽을 정도로 루저 중에 루저였습니다. 먼저 그는요, 이 외모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지는 않지만 2세기에 기록된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이 외경은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대머리와 다리는 휘었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고 단신이다. 자, 대머리, 일자 눈썹, 매부리 코, 단신. 바울의 외모가 그려지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바울보다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 외모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못생기면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떤 기록이 있는데요, 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군사회의에서 어떤 장군이요,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아주 길게 조리 있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설명은 무시되고 이 나라가 전쟁에 나아갔다가 완전히 패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군의 주장이 왜 무시됐냐면요, 그가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역사서에 남아 있을 정도로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얼굴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에서 대머리이고 매부리 켜고
일자 눈썹이고 키도 작은 바울. 사람들이 그의 말을 과연 잘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의 말을 무시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이 좀 모자른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고 말하다가 바울이 실제로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자 바울이 말을 못한다고 아볼로, 당시 말의 은사가 있던 아볼로를 더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두고 사건, 이 유명한 유두고 사건 아시죠? 그 바울이 드고아에서 설교하는데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던 이 유두고 사건. 이 사건을요,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을까? 그냥 꾸벅꾸벅 되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그냥 엄청나게 흔들다가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토록 바울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 바울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건강도 좋지 못했죠. 그가 서신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듯 시력도 나쁘고 눈병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병을 죄와 연결짓던 그 시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약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울은요, 정말 루저 중에 루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루저 중에 루저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전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이런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진흙 같은 정말 쓸데도 없고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 맹인이 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흙, 땅에 떨어져 있는 진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흙에는 아무런 치유 효과가 없죠. 눈에 발랐을 때 이 눈에 바르면 오히려 눈병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아무런 가치가 없던 진흙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도구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도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르고 무능력하고 쓸데없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인생들, 루저들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많은 자들, 루저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쓰시는 것은 또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좀 배운 게 없고 나는 좀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닙니까? 왜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렇게 하면요, 아주 미련한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약한 사람을 루저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내보이는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나는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았을 때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 그것을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쩐 약점, 내가 뭐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데 나는 기쁘다,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미련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신실한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인 무디 목사님은 가난하게 자란 탓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이 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움이 너무 부족해서요, 친구들이 너 따위 희망 없는 사람을 어디에 쓰냐, 너가 우리 친구인 게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계속해서 따돌림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디는요, 늘 고독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도 가지도 못하니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하며 그냥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미약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말이 어눌하고 또 문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도 이상하게 했지만, 무디 목사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작은 것 하나,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외식으로 포장된 나를 깨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과 또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성도라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약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는 이 기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뜨겁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멋지고 잘난 자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너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